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나 주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 그 증거를 나 주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하스의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 해도 내려갔던 데서 10도 올라갈 것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기독교 신앙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갖는 고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는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면서 또 어떤 기도에는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일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기도의 동기가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반응하시고 어떤 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하시기도 합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도의 응답이 마치 자신의 신령한 능력의 결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많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기도의 응답이 별로 없는 사람은 뭔가 노력이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하고 영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도가 중요한 부분이지만 기도에 대한 경험과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죠. 그렇더라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이사야서 37장 38장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로 아시리아의 18만 대군을 물리쳤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어떻게 죽을 병에서 나음을 얻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삶은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고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는 어떻게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에 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것을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어떤 기도는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에는 그 응답을 넘어서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전부라면 응답이 없는 기도는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 마음을 나누고 내 생각을 나누었다면 그 시간이 의미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낸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전부가 아니고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에게 이 일이 일어났던 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무렵에라고 말하고 있죠. 이 그 무렵에라는 말은 앞에 37장 또 36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37장을 보면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랍사게를 통해서 항복하라는 선전 포고문을 보내죠. 그 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적군을 격퇴시키는 놀라운 기적과 함께 이스라엘이 대승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위협하는 가장 큰 존재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안심하고 편안히 살 수 있으려니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무렵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왕에게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의 소식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의사로부터 죽는다는 말을 들어도 절망적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이때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전역에 우상을 섬기던 모든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솔로몬 왕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하고 탁월한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이것이 성경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유다 왕들 가운데 그만한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것이죠.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병이 찾아왔고 죽음이 예고된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진실되고 충성스럽게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고난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그 반응이 삶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절망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아직 젊은 나이에 왜 병이 들었고 그 병으로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병들었고 그 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히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문제에 부딪혔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면 처마 밑으로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기도의 그늘에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세상의 어떤 방법보다도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기도가 없는 형통, 기도가 없는 평안보다는 차라리 기도하는 곤고, 기도하는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다운 길로, 더 유익한 길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먼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기도했습니다. 이 벽은 성전을 향한 벽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이라도 당장 성전으로 달려가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병이 악화되어서 그는 자기 병상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 말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 사면초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는 길이 없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있지만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답이 있는 곳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답을 찾을 수 없고 그 답을 모른다 하더라도 답이 어디 있는지는 아는 것이죠.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그 답이 있다는 것. 그래서 기도의 창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여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고난 가운데서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책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히스기야는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벽을 마주보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주한 그 벽은 사실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길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꽉 막힌 벽과 같지만 하나님께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어떤 징조를 보여주셨습니까? 7절, 8절을 보십시오. 나 주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 그 증거를 나 주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하스의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 해도 내려갔던 데서 10도 올라갈 것이다. 이사야 저자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증거로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게 되었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이 도는 길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양이 도는 길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태양의 그림자가 지나갔는데 그 그림자가 되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물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양의 길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인생의 길도 바꾸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의 길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고난은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죽음은 부활로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과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일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되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눈물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단순히 수분 몇 퍼센트, 염분 몇 퍼센트의 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우리 영혼의 간절함의 표현이고 우리 영혼의 순수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진심의 발로가 되고 회개의 증거가 됩니다. 그 눈물은 세상의 욕심을 비우고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는 정화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에 마음이 움직이신다. 이사야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복이라는 것은 역설적인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눈물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는 삶이 복된 삶이지 눈물이 있는 삶을 복되다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믿음은 눈물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눈물이 있는 삶이 하나님의 복을 담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역설적인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된 자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웃고 싶지 울고 싶지 않습니다. 미소 짓고 싶지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없는 곳에는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있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영혼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한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눈물에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들의 눈물에 약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울 때 그 순간에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아이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모습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자녀들의 눈물에 그렇게 반응하신다는 것이죠. 그 자녀들이 눈물 흘릴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유다 왕국을 아시리아의 손에서 구하고 그 나라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을 고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라에 대한 안전함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이런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삶이 여기에서 마무리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아시리아로부터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약속받았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삶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연장받은 15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히스기야는 그의 삶을 믿음으로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39장, 우리 38장 읽었죠? 내일 큐티 본문이 39장인데요. 39장을 보면 병이 나은 후 히스기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후에 바빌로니아의 사절단이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은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우쭐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다 열어서 보이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받게 됩니다. 장차 네 나라가 망하고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보물들이 바벨로니아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는 교만으로 인해 경솔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받은 후의 일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그 연장된 삶을 사는 동안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3년 후에 낳은 아이가 므낫세라는 아이입니다. 가장 큰 기도의 응답 후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유다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이름이 남습니다.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에서 이런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므낫세는 그 아들 므낫세는 그 악함에 있어서 전에도 이런 왕은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은 없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그 아합 왕에 비견되는 인물이 남왕국에서는 므낫세였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55년을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통치하던 때에 히스기야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종교적인 개혁, 사회적 개혁은 다시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므낫세는 온갖 우상들을 끌어와서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고 성전에서 버젓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우는 이방 제사를 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폭정에 많은 백성들이 희생을 당했고 그 피가 예루살렘 성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므낫세의 우상 숭배와 폭정은 유다가 멸망으로 가는 아주 강력한 이유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은 그의 삶의 이후에 복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로 작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중요하지만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응답 이후에 오히려 더욱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응답받기 전에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며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심정, 응답받기 전에 기도했던 심정으로 그렇게 진실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가 원하는 환경과 상황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만큼 삶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기도가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이 기도인 것이죠. 기도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지금 처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성숙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인생길에는 누구에게나 환난이나 위험이나 염려나 곤고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만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억울해하고 그 상황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한다면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을 넘어서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나 일들이 전개될 때마다 삶을 멈추고 면벽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 삶의 때때로 고난이나 어려움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열매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삶의 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인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도 그러했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히려 내 인생에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눈물의 현장을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눈물의 현장을 살아야 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현실을 피하지 않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삶의 한 부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삶의 조건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은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인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세,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잘 견디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늘을 피하기 위한 기도, 환경과 조건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 오늘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의 상황에 시험 들지 않고 묵묵히 살아내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도 그의 삶에는 달라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오늘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응답, 기도의 축복의, 기도의 응답의 축복, 그것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